감사합니다. 이사야 27장 1절로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0절을 넘으면 좀 거시기 하고 한 13절쯤 되면 벌써 은혜가 되지. 그래서 제가 설교는 결코 길면 안 되겠구나 늘 생각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과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영을 죽이시리라.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와 댐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합친하면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친심과 같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야곱의 벌이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햇돌 같게 하며 아세라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이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 거기에 먹고 거기에 누이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애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게 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을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은 시으신 네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송한 네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의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로에서 애굽 시내까지 과세를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부르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왔음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이 이렇게 계속되어지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오늘 말씀하는데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그날에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이 그날에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2절에도 보면은 그날에 이렇게 나와 있고 12절 맨 밑에 13절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라. 많은 그 선지서에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의 특징은 늘 그날에 그날에 계속 나와요. 근데 그날은 늘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이 되었어요. 그날에 우리에게도 그날이 돌아와요. 반드시 돌아오는 그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날, 은혜의 날, 회복의 날, 축복의 날이 되어야 되지요. 그날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되어지면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참 그 의미 있는 말씀들 그날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지요.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밤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내는 용을 죽이시리라. 사실 이 1절은 26장 마지막 모압을 심판하는 그날의 마지막 절이 되어지죠. 그래서 27장 1절은 26장 마지막 절로 이렇게 붙는 것이 맞지요. 그죠? 그래서 이 사단을 벌하고 심판하는 그날, 이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 말씀의 권세를 말하죠. 날랜 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리오야단, 바다의 용,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역사 속에서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을 강대국들을 말하지요. 영적으로는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악한 영들, 이러한 것들을 사실 세 가지로 나타나지만은 이것은 하나, 이스라엘의 대적자, 그 강대국들, 아니면 마귀, 이 사단을 마지막 심판하는 그날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1절은. 2절은 이제 사단이 심판하는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의 그날은 회복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이것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해서 2절서부터 6절까지가 이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언뜻 기억나기를 5장에서 포도원의 노래가 있었죠. 5장 전체가 포도원의 노래예요. 5장 전체의 포도원의 노래는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심판하시는 포도원의 노래는 이사야 5장에 있는 포도원의 노래였다면, 이제 사단을 심판하신 후에 여기 2절서부터 6절까지의 포도원의 노래는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와 축복의 그 열매를 맺는 소망의 노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3절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시어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고 해치지 못하게 하시니 열매를 맺게 했어요? 안 맺게 했어요? 나는 포도원에 대해서 이제 노하지. 옛날에는 진노하셨지만 노함이 없이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해서 싸우면 그것을 불사르는, 찔레와 가시. 옛날 성경은 진료와 형극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다 불태우시고, 5절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면 나와 화친할 것이라. 이 하나님께서 대적하고 불태우는 이런 것이 되어버리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화친하든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5절을 쉬운 성경을 보면은 누구든지 피난처를 찾아 내게로 오면 나와 평화롭게 지낼 것, 내게로 와서 나와 평화롭게 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어떻게 열매를 맺나. 6절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을 이사야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이 예수 믿는 것으로 가득 찰 것을 언제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방문하러 오는 것을 얘기를 들으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은 한 알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헬라인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헬라어의 복음이 기록되어지고 전 세계에 복음의 열매를 맺을 것을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바로 이 꽃이 피고 온 지면을 채우는 하나님의 열매요, 포도원의 열매요, 복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7절에서부터 다시 쭉 13절까지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징계가 다시 나오고, 마지막 12절 13절에 회복의 약속이 또다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7절 8절은 보세요. 주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던 것을 해상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징계는 했지만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같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완전히 치심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도 백성을 죽임을 당한 같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고 적당하게 견책하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겼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지요.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이렇게 해서 9절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 속함을 받고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의 돌을 부서진 햇들처럼 제단에 쌓던 모든 우상들 아세라 태양상들을 서지 못하도록 다 저들은 그 안에 우상이 없도록 이렇게 하셨지요. 그래서 대저 10절이죠.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점은 항모가 버림받아 광야 같은 송아지가 거기에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애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속에서 징계하고 저들을 성결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지난 날들을 돌이켜서 말씀하는 거지요. 그런데 11절에 보게 된 가지가 마르면 거기 여인들이 와서 불살라 버리는 건데 그 이유는 이 고난을 당한 그 이유는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은 불쌍히 그들을 조소하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셔들이 고난을 당했다. 한 가지입니다.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깨닫지 못함으로 해서 늘 제가 얘기하는 건 깨닫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깨닫는 자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복음을 듣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늘 그래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고 은혜예요. 아름다울 때 제가 옥상에 올라가면 꽃을 보면 하나님 참 아름다워요. 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고난과 조금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음이 좀 불편해도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닫는 마음, 깨닫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난이 없는 평탄한 삶을 좀 사는 것은 이 은혜가 필요해요. 지각이 없어서 저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거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가장 평탄하고 가장 복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이제 저들을 다시 또 회복시키죠. 12절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다시 나오죠. 그날에 이제 하나님은 때가 되니 그날에 회복시키는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아수로 저 바벨론 포로가 된 사람들, 애굽에로 도망가고 피난가고 끌려간 사람들 다 이 과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의 과일을 따는 것처럼 그 백성들을 다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그날에 큰 나팔이 불리는 그날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예배하리라. 이 하나님의 포도원의 열매가 회복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징계가 왔지만 다시 회복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삶은 결국은 주 안에,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보는 대로 그는 그리하면 그 아래는 주시리라 말씀했고, 가지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어요. 내 열심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맺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게 보입니까? 열매가 크는 게 보입니까? 열매가 익는 게 보입니까? 아니에요. 안 보여요. 그런데 때가 되면 그 열매가 맺는 것은 뿌리를 내리고 보이지 않는
햇빛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 속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된 우리는 주님께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은혜 생활, 은혜 안에 기도와 말씀,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우선하고 여기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이거는 없이 그냥 내 삶 속에서 허덕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비결이죠. 우리에게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심판의 날이든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이든 반드시 그날이 와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날 속에서 우리가 그날이 은혜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날이, 오늘 한날 한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19의 이 위기가 신앙의 기회가 되지 아니하면은 언제 기회가 오겠어요? 그렇게 얘기라도 기도해야 될 사람이 아직도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도 안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위기 속에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는 여기 있어요. 딴 데 있지 않아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은혜 안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세상 속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노아 홍수 때 임해 저들은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문제고 위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하시면 뭐라고요?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서는 것이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되게 하는 그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예배의 문이 닫히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입에 마스크를 세우는 이 위기 속에서 예배를 피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예배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피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를 우리로 하여금 만들기 위해서. 예배의 형식, 방법, 숫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예배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그날이 우리에게 은혜의 날이, 축복의 날이, 회복의 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내 가정이,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영상을 보내서 막 정부에 대해서 막 그냥 공격하고 막 그냥 하는 걸 보여주면서 이런 목사님 때문에 오늘 이 남아 삽니다, 그렇게 보내는 분이 있는데 그거 웃으면서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남은 자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그날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전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첫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사단을 심판하는 그날에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오늘 이 날들 속에 고난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시험하고 연단하고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각이 없어 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아버지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주 안에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날에 탄식하는 날이 아니라 눈물 뿌리는 날이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 회개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의 날, 회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날들을, 오늘의 시간들을, 오늘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아버지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며 기도하며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위기가 진정한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신앙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결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